9월 19일 화요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논중의 결론 부분 그리고 이것을 안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을 좀 살펴보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는 제사였다. 비록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힘은 있지만 죄를 제거하는 힘은 없었다. 그래서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죄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짓밟고 이제 사단을 짓밟고 난 이후에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과거에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구약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죄를 짓고 범죄하는 생활을 반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죄가 제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인간의 의지와 감정에 아로 새겨지게 하여서 인간의 삶과 그 법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늘 기억나고 되새기게 되고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다시 드릴 일은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힘을 얻었으므로 그 앞에서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19절 이하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살 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면 된다. 19절, 20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두 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두 번 다시 유대교에서 말하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 시련을 견디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유대교로 돌아가 멸망받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서로 돌아봐야 되고요.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시련, 환난과 핍박이 오니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해야 된다라고 24절,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최고의 적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찾아가서 권면하는 행위가 일절 없다라고 하는 것은 24절, 25절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개인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재능,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다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분들을 권면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생각에 새겨졌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진 말씀을 자꾸 기억해낸다면 이제는 주신 교훈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